수정배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티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수정배 교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정배 교회는 이제 주은석 목사님하고 친해서 몇 번 이렇게 와본 적이 있는데 또 예배로 이렇게 또 섬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또 특별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제가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좀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사실 지금 저기 파리에 가 있는 우리 국가대표들을 또 중계하고 또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울고 또 웃고 또 환호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천국에 중계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분투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중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는지 또 어떻게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지를 보면서 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우리 29개 블랙캐쳐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년 동안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받았고 또 10년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마치 국가대표같이 불러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내가 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이렇게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멋지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국가대표들 보면서 그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요. 그 얼마나 그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담담하게 그 싸움을, 그 씨름을 해나가는 모습 보면서, 멋있구나. 국가대표라는 건 되게 멋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요즘 사격 선수의 그 어떤 시크한 표정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그냥 총 쏘고 자기 해야 될 일 하는 거죠.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그냥 해나가는 모습이, 멋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또 수정배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곳에서 동일하게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분당 우리 교회 힘들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있고 싶었지만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서 받을까요? 바로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전되고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요즘 다 이렇게 휴가 다녀오시고 또 날씨가 오죽 덥습니까? 피곤하고 덥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좀 고역인 그런 때 아닙니까? 저도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이렇게 아침부터 더워?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다 편히 쉬고 있을 때 어쩌면 지금 이렇게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그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꼭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는 유독 힘든 주간을 보냈다면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 아니면 어제 늦게 지방 출장해서 늦게 들어와서 잠 한숨 이렇게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우잠 잠깐 쪽잠 자고 이렇게 나오셨다면 마음에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갈까? 꼭 가야 되나? 그런 마음 드는 거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이 무더위를 뚫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뚫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
때마침 온 국가가 지금 올림픽으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한참인 이때 왜 이 아침에 나와 계십니까? 아침에는 경기가 없어서 나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니까, 능력 주시는 자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메꿀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 주시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다 핸드폰 쓰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쓴다는 건 그냥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죠.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쓸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저 요금제를 쓰는 사람 같아. 무슨 말이냐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방전이에요.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끝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뭘 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해야 되겠고 삶은 살아야겠는데 데이터량이 너무 작은 거죠. 쓰려고 하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요금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요금제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근데 데이터는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와이파이 존을 찾아야 됩니다. 와이파이 존에 가서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요금제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무제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냥 무제한이죠. 밤새도록 핸드폰을 써도 끊어지지 않는 이 커넥션이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영적 와이파이 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형편없는 요금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능력의 한계, 실력의 한계가 있는 내가 어떻게 무제한의 그 능력을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무한한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무더위도 뚫고 피곤함도 뚫고 상황도 뚫고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번 주 나왔다가 다음 주 안 나왔다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왜요? 능력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요금제 못 바꿔요. 아쉽지만 우리의 요금제는 태어날 때 그 정도입니다. 방법은 여기 이 예배 자리가 나의 능력의 출발임을, 내 능력의 원천임을 내가 알고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아도요, 피곤한 건 피곤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나오려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좀 힘들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알죠? 예배 좋은 거 알죠? 은혜 받아야죠.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 오되 육신이 약해서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리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 연결이 중요한 건 알지만 예배 와서 내가 능력을 충전받고 충만해야 되는 건 알지만 사람인지라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목사님 나오긴 했지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피곤해요. 제가 조금 모양새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필 주제가 설교 듣다가 졸다 죽은 사람 이야기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부디 끝까지 살아남아 집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3차를 떠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은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머물러요.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라고 하는 이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 어느 한 지역을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러요.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기 있는 이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요. 드디어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주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하죠. 하나라도 더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요. 이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 시작인데 이제 우리는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주일날 모여드려서 예배드렸던 그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주일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가 길어져요. 그러자 이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인데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본업, 직업이 뭐죠? 그렇죠, 의사죠. 의사인 누가가 사람이 떨어져서 기절한 거하고 떨어져 죽은 것을 분간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누가가 볼 때 이 청년은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일이에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잠깐 이게 예배드리다가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의자에서 옆에서 떨어져도 큰일이잖아요. 온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집중시킬 텐데 여기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사람 떨어져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그것도 졸다가 사람 죽은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대부분 이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유두고의 모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찾아보고 요즘은 뭐 집에서 클릭만 하면 뭐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듣는 시대니까.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유두고의 이제 모습, 자세에 이제 주로 이제 말씀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두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의 자리는 그 창틀에 앉아 있었잖아요. 창가에. 여러분, 그 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딱 가로 나누는 그 딱 중개선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유두고 자리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있어 보이죠?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두고가 그런 자리에서 졸고 있다니 당연히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회색 지대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죄의 가운데 그런 자리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다면 제가 나는 지금 유두고의 자리에 빠질 수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두고는 말씀 앞에 경건한 자세로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자세로 앉아있어야지 어디 창틀에 이렇게 걸터 앉아있냐. 정자세로 설교자를 딱 집중하고
이렇게 자세 바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자세를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지. 그래서 여기 혹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분들입니다. 빨리 팔짱 푸십시오, 여러분. 또 유두고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해요. 내일이면 이제 막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한 타임도 아까울 때 이 유두고 때문에 지금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유두고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유두고는 그냥 졸았던 것이 아니라 깊이 졸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이게 문제. 교회에서도요, 약간 조는 건 봐줍니다. 근데 깊이 대놓고 자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죠. 그죠? 어디 예배 시간에 잡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유두고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이제 유두고가 어떻게 했냐, 유두고의 모습이 어떠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눠요. 제가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저희 이렇게 학교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 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유두고 라인. 이게 뭐냐면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 저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그 선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유두고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수존빛 교회는 어디부터가 유두고 라인이죠? 우리 수존빛 교회는 유두고 라인이 없죠. 다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계시니까. 그러고 보면 유두고도 참 인생이 딱하지 않아요?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 쉬지. 괜히 한번 나왔다가 2000년 내내 조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그러면 유두고, 졸다 죽은 사람 하면 유두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졸면 죽는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의 종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유두고 자리는 진짜 세상과 어떤 교회의 경계선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졸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두고 청년 이 사건은요, 이 사람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필요 이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황과 환경을 유독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냥 설교를 했다, 예배 집회를 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예배가 되게 길어지고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등불 켠 얘기를 성경에 뭐하러 굳이 넣습니까? 그냥 그 모여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밤이면 불을 켰겠죠. 그런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얘기는 왜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드로아에서의 이 부흥회는요, 예배 집회는요, 사도 바울이 밤이 늦도록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은 이제 여기를 떠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집회 장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겠죠.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마 그 분위기와 그 공기는 굉장히 후덥지근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등불을 많이 켰대요. 요즘같이 스위치로 전기 켜는 시대가 아닙니다. 등불은 말 그대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을 많이 이제 뭐 호롱불인지 등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켜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소도 부족하고 또 그 불에서 나오는 열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청년 유두고는 아마 졸음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 진짜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진지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마치 강의 청강하러 온 그 참관생 같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 뒤에 그냥 이렇게 널찍한 곳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방청했던 걸까요? 성경은 유두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단 하나가 있죠.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헬라 사회에 하층민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돌쇠? 그럼 어때요, 느낌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 할 것 같은지 알겠죠, 여러분. 이름이 돌쇠래. 양반 같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유두고라는 청년, 우리는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그쪽 동네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하층민들 가운데 많이 썼던 이름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어려웠어요. 가난했고요. 계층은요, 노예나 종들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나 종들은 예배에 일찍 나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잖아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되게 책망하고 뭐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나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 모이면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만찬식, 애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차려놓으면 부유한 신자들이 먼저 와서 그 만찬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빈궁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왜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인들이야, 부자들이야 일 시켜놓고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 되지만 내가 노예예요. 내가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시킨 거 다 해놓고 일 마무리 지어놓고 그 다음에 헐레벌떡 뛰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딱 맞춰서 들어온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유두고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고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예배 시간 맞춰서 장소에 와보니 이미 사람들로 인산이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집고 나가서 올라간 것이 이제 3층에 그 창가 열설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신분,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내가 본당을 사수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면 내가 이렇게 영상 예배실로 체육관으로 그렇게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니면 하루 종일 힘도 노동을 끝내고 지친 상태로 와 있다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런 환경이 막 산소도 부족하고 막 힘들어요. 눌려요. 그래서 유두고가 잠을 깨고자 창가로 좀 환기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교훈은 졸면 죽는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목사님에게는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고요. 성도들에게는 육체는 지치고 환경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공간.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열정과 열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유두고 사건이에요. 사람 떨어져서 졸다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는지,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흩어져 다행이야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또 마저 드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으로, 유두고 사건으로 예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집에 안 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설교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새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서 상황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졌죠. 교회에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흐트러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의 교회였다. 사랑하는 우리 수준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셔요? 느껴지셔야 돼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말씀 앞에 모여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 쉬면 되잖아요. 그 노동으로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쳐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뚫고 또 와보니 사람 많네? 앉을 자리 없네? 아유 뭐 자리가 없네?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때라도. 근데 또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졸려요. 그러면 창가로 가서 내가 말씀 들어야 돼. 졸면 안 돼. 자기 무릎을 꼬집으면서 그 찬바람을 쉬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열심. 성도 여러분, 부흥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중국 현지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가시게 됐어요.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한 2시간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반응도 좋고 막 아멘 하시니까 목사님들 흥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간 간지 몰랐던 거예요. 너무 길게 했나? 딱 예배 설교 끝나고 나오니까 장로님이 다가오세요. 아니나 다를까 또 뭐라고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짧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들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사모해서 왔는데 중국이 오죽 넓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짧게 하고 오시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집회 동안 해야 될 분량을 다 했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어떻게 부흥이 없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부흥이 없다면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여러분 눈빛이 상당히 떨리고 계신데 저는 짧게 하고 갈 겁니다. 저는 짧게 하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시기는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해. 성령의 역사를 원해. 그러면 기를 쓰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셔야죠. 성경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내 검이 아니고 성령님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찔러 쪼개어 내 안에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나요? 와서 1시간, 그죠? 11시부터 12시 딱 1시간. 1시간도요, 그 중에 설교는 30분밖에 안 돼요. 30분도요, 잠깐 졸다가 눈 뜨면 15분이에요. 폐회송 부르고 있네? 이러고. 그러면 나는 일주일을 15분 말씀 듣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나 왜 맨날 배가 고프지?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그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고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요즘 영적 침체에 빠졌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환경 탓하죠.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예배도 떠나고 말씀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만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마 유두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자기 생명 내놔야 되는 시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 예수 믿는 거 쉽네.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면 되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어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혼자 믿습니다, 독백기도 하면 그게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신한다라는 건요, 내가 그 당시 주가 누굽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라는 건 내 생명을 내놓는 거고요. 그게 발각되는 순간 나는 이제 내 생활의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럽니다. 요즘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교회 가기 힘들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요즘같이 예배 드리기 좋은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박해를 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피해를 입으며 무슨 승진의 제약을 얻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요새. 예수 믿기 힘든 시대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가깝게는 우리 저기 북한 성도들 앞에서도 너무 미안한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순번이 있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1번이 리더인데 그 리더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사라져. 그러면 그거 뭐냐면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안 보여. 그 다음 주도 안 보여. 그럼 북한 교회는 뭐예요? 순교하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 2번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방문한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이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남한 성도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저 북한 사람들 불쌍하게 봅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죽어 있는 건 우리고요, 살아있는 건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생명력이 펄떡거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분들이세요?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만약 그렇게 말하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주님의 준엄한 경고, 너는 살았다 이름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경고를 듣게 될지도 몰라요. 성경은 절대로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유두고가 그 떨어져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있고 밤새도록 들어도 좋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성도들의 그 사모함, 간절함, 무엇과도 예배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교회. 왜요? 여기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늘의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니. 뭐가 생명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다. 생명. 이 세상을 살아갈 너희가 이것 때문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손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지금? 끝날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할 말은 많고 말은 자 다시 좀 속도를 늦춰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모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이렇게 뭐 외국에 좀 전쟁 좀 있고 요즘 비 무지하게 와. 요즘 되게 더워. 날씨, 기후 환경.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마라나타 주님 대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기름 준비해야 될 우리가 온통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관심, 집중. 그러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수중빛 교회가 말씀 참 많이 읽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주 목사님이 하도 자랑하시길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사모하고 더 읽고 더 갑시다. 그러면 말씀으로 달려오십시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아들처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어린이에게 부담돼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어린이에요? 지금 고3이에요. 맨날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자 아시죠? 초신자, 만년 초신자.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같은 불같은 그 열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런 느낌 아니에요? 꼭 사도 바울이 밤새 말씀을 전했던 그곳 같지 않습니까? 좁고 공기 탁하고 산소 부족하고 자리 부족하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지하에 맨날 물 새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말씀의 열기가 있다면 말씀의 사모함이 있다면 그걸 모든 것을 삼킨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리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생명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열정, 또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불꽃이 바로 수종빛 교회 여러분 안에 오늘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